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436장, 436장,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잠이 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같이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게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30장부터 에레미야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23절부터 26절에 이제 유다의 회복에 관해서 예레미야가 꿈에서 받은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2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다시 그들이 이러한 말을 쓴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황폐해진 유다의 땅,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다시 의로운 처소가 되고 거룩한 산이 된다라는 회복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복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회복의 때에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실현될 것이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산다라고 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 터전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폐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영육간에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로 피곤하고 연약한 심령이 된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족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꿈에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해 주는 일, 그의 말씀을 계시해 주는 것이 구약 시대 가운데 또한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받은 예레미야는 잠에서 깨어서 그 잠이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기분 좋은 꿈을 꾸게 되면 깨어서도 유쾌한 것 같이 고통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단순히 꿈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27절부터 40절은 여호와의 회복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견고한 것인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이 씨와 짐승이 씨를 뿌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과 짐승들이 또한 다시 그 땅에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뿌리 뽑혔던 자들을 다시 심으시고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회복도 철저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심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회복의 날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쓰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가 망한 것을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가 아닌 조상들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관행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회복의 때에는 신포도를 먹는 사람의 이가 시게 된다라는 말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은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연 회복의 메시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돌아온다 하여도 이들의 죄가 과연 없어지고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장담이 있을까요? 자, 30장부터 33장까지의 회복의 약속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회복시킨다라는 그 근거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히 바벨론에서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의 근거는 바로 이제 살펴보게 될 31절과 34절에 있는 새 언약이라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의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와서 자신의 죄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포로로 돌아와도 여전히 소망은 없습니다. 옛 언약에 기준하여서 이들은 죽을 수밖에, 망할 수밖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 때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옛 언약을 완전하게 할 언약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조상들은 옛 언약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이들이 도저히 깨뜨릴 수 없게끔 하시는 언약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마음에 기록해 두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놓겠다라는 것이죠. 이 새 언약과 같은 맥락을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온전히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새 언약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것에 대한 해결이, 그것에 대한 영원한 사함이, 약속이 바로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홀로 맺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3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천지를 지으시고 변함없이 운행하시는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천지가 변함없이 운행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새 언약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반론을 한다면 새 언약이 과연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을 측량하거나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 법도가 폐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결코 이 언약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 언약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38절부터 40절까지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로 귀환 후에 지어질 또한 새로운 성전을 말하는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의 약속의 그 중심에는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새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서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 새 언약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30장부터 계속해서 회복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인간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택하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새 언약을 성취하셨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또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성전이 되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장차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맺으신 이 새 언약의 성취는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지금도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주님의 위대하심에 오늘도 감사하고 그분 한 분만을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동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과 굳건히 언약을 맺었어도 그 언약을 파기하기에 너무나도 쉽게 그 언약을 파기했던 인간의 죄성과 부패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국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게끔 하시는 새 언약으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셨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믿습니다. 그 열심이 또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새 언약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